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전도는 뭐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다면 안 무너집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고 교회에서의 증거고 우리 삶의 증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를 또 현장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두에 늘 두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뜰이지 않습니까?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치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내 속에,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상관없이 나를 끌고 갑니다. 이게 복음이면 좋겠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끌고 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옛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참된 치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참된 치유잖아요. 자, 이 치유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치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은 모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문제되어 있어 육신의 병들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군대 내에서도 마약을 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안 드러냈는데 지금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영적인 문제로 해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벌써 모든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 마가 다락방의 치유들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치유사역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내 안에 있는 것, 내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 병자는 사람의 온정을 구하고 돈을 구했지만은 돈으로 사람의 온정을 가지고 그 나면서 안전병의 저주재앙을 해결할 수 없던 것을 베드로가 본 겁니다.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말씀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첫날, 첫 시간입니다. 그 이름이 종교도 못 고치고 사람의 온정도 고치지 못하고 의학도 고치지 못하는 나면서 안전병에 운명을 타고나기를 저주 가운데 타고났어요. 그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치유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치유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치유가 어디까지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까지.
유대인하고 상대도 안 했던, 유대인이 상대도 안 했던 벌어진, 천몇 년 동안 벌어진 그 도성, 그 혼혈인들, 그들에게 전도자들이 찾아간 겁니다. 평신도 중직자가 찾아간 겁니다. 가보니까 귀신 들리고 온갖 불치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 복음을 전거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을 전거하여 나타난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제자들, 심지어는 여제자,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을 보니까 바느질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면서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삶을 치유해주고 나중에는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사역도 본격적으로 전도할 때 뭘 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면서 일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치유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치유사역은 늘 우리가 보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13장, 16장, 19장에 나옵니다. 13장 4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성에 갔더니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를 쓰는데 그걸 구태여 못 듣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술사라.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이게 정치인을 사로잡고 복음을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 날 바울이 그걸 보고 기도하다가 말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주의 길을 가로막는 자예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 자를 살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던 서기오 바울이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니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정치인들, 재벌들 우리가 볼 때는 권력 있는 것 같고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 그게 무슨 큰 영화가 있는 것 같지만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러니까 늘 재벌들도 점쟁이 귀신 들린 사람들 끼고 삽니다. 참된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바울이 전도할 때 제일 먼저 그거부터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는 어떻게 합니까? 16장 16절부터 18절 보니까 빌립보에서 예비된 제자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집이 복음 전도 운동하는 망대가 되었습니다. 전도로 다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사람, 이 어린 소녀가 귀신 들려 점 쳐줘요. 이거 우리나라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길거리 다니면 현수막에 갓 신받은 동자, 갓 신받은 처녀 이러면서 소개하는 거 나오잖아요. 왜 갓 신받았다 그러냐면 처음 신받을 때 나쁜 말로 말하면 신발이 센 거예요. 귀신이 오래 시간 지나면은 다 패대기 치듯이 다 저주받고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받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용하다 생각하고 끌어모으는 거죠. 아마 이 소녀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시 쫓아다니면서 바울 전도자들을 막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여러 날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서서 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뭘 치유했습니까? 점술 걸린 자 치유하는 겁니다.
19장 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전부 다 뭐냐면 마술점, 귀신문에 각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 키워가지고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개했더니 사람들이 귀신 마술하는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려버렸어요. 왜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세상 것 귀신 것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화를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전부 다 현장에서 뭐 했냐? 치유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때는 병원이 없었으니까 의사가 모자랐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지금은 병원도 많고 의학도 발달했고 온갖 건강을 위한 게 다 있는데도 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병으로도 의학으로도 과학으로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전에는 개인이 병들면 그냥 끙끙 앓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지금은 영적 문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이 일어나면서는 뭐냐 하면은 지 혼자 안 죽어요. 사고를 쳐요. 사고를. 그래서 그냥 개인이 죽는 게 아니라 큰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 많은데 어디 가다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요 미리 피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어른들이 애들끼리 싸우면 어른들이 막 야단을 쳤어요. 이놈의 새끼들 집에 가라 그러고. 요새 그렇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덩치도 커졌고 애들이 꼰대 뭐 하는데 이러면서 달라듭니다. 개인이 몸상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하겠어요? 이제는 경찰력 부족하지 말리는 사람 없지. 그런 데다가 하나님 없는 데다가 자기를 어디 속에 묶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된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 치유의 가장 첫 번째 길이 뭐냐? 성경적인 치유의 첫 번째 길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게 치유 중에 치유입니다. 우리 개인도 언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육신, 내 삶이 치유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자리 잡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메시지가 그 속에서 언약으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언약으로 역사할 때 가장 분명한 온전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역사해야 됩니다. 내 영에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치유는요, 우리가 고치기 전에 먼저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것이 먼저야 됩니다. 뭐가 살아야 되냐?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영이 살아났다, 내 영이 거듭났다, 이것부터 인식해야 됩니다. 하기야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영혼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영혼을 생각 안 하고 뭐 정신이겠지, 내가 할 동안은 어떤 정신이겠지 이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영이 있습니다. 영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이어서 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영이 살아난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에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고 말씀 묵상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사로잡아야 돼요. 육신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물론 육체가 편안해야 영혼도 편안하다. 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은혜로 충만하면은 육신이 따라 움직입니다. 보십시오. 사지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은 못 움직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냐?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 삶이 우리의 환경을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이라 그럴 때 우리의 형편, 처지, 문제, 내 삶이 내 환경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운동력이 있을 뿐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렇습니다. 수술실에 메스를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거는요. 새를 자르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은 부드러운 것인데는 새를 자를 때는 물을 계속 쌓아가지고 새를 자른답니다. 그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죠. 우리는 새를 자르면 새보다 더 강한 걸 가지고 잘라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물을 가지고 잘라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골수와 관절을 찔러 죽여요. 여러분 골수 관절 무너지면 사람 죽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치유는 뭐냐? 이 말씀이 내게 삶 메시지로 탁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은혜되는 말씀, 복음 중심에서 은혜되는 말씀에 줄을 끄세요. 먼저 밑줄을 끌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줄 끈 걸 옮겨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옮겨 적고 암송이 됩니다. 그걸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의 형편에 그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친구 아버님이 첫 목회할 때 아들 친구들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리면 늘 앉아서 이분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메시지를 한 번씩 주신다고요. 그럴 때 메시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그걸 자기 메시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보다도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메시지로 된 걸 주는데 그게 딱 남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롬파리파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봐라,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볼 때 안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선으로 바뀌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탁 붙어줘. 그때부터 우리가 문제 일어나면 시비 걸 데가 없잖아요. 사람한테 시비 걸면은 싸움 되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음도 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지 맨날. 그럴 때마다 이제 이게 한 분 두 분이지 계속 그러게 되면 그게 불신앙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요셉의 증거고 모든 성경의
그거 들은 지가 4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내 신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시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선으로 바꾸시오. 여러분,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을 치유해버립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마음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몸이, 삶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 고치는 거, 병원에 가도 고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요새는 맨발 걷기가 유행이라잖아요. 맨발로 걷는데 온갖 병이 다 나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뭐 얘기 들어보면 발바닥 속에 온 몸이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니까 자극이 되니까 이 자극이 사람 몸이 다 신경하고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병들고 잠들었더니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박수만 쳐도 된다 그러잖아요. 박수만 쳐도.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몸이 안 쓰는 거죠. 뭐 평생 기 씁니까? 세수할 때는 문대지. 어떤 사람은 기만 잘 만져도요 온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에서 자극을 주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려야 된다니까. 우리는 참된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말씀으로 살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치유 가운데서 그러면 실제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치유의 실제 역시 살리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살리는 것에 뭐부터 살려야 되냐, 내 하루의 시간부터 살려야 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그네나 주인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게 24시간입니다. 하루. 근데 이 24시간을 어떤 사람은 24년으로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4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시간에 다 끌려가지 시간을 못 살립니다. 시간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뭘 살리느냐, 우리의 시간이 살아나야 내 삶이 살아납니다. 여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야 조급하다가 초조하고 불안하다가 사고 나고 안 당합니다. 내 삶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을 살려야 뭐가 삽니까? 몸이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시간을 살려야 됩니다. 뭐로 살립니까? 기도로 살립니다. 그래서 24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 삶, 몸, 그 배경 속에 24기도가 되면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하루를 따지면 이렇게 아닙니까? 아침, 낮, 밤입니다. 이게 24시거든요. 아침을 살려야 됩니다. 아침은 눈 뜰 때입니다. 눈을 뜰 때 나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 내가 할 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게요, 아침을 살리는 겁니다. 이 시간은 많이 걸리지도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생각을 못하면 하루의 시간을 기도와 연결 못 시키면은 주어져 있는 생활 따라서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밥하고 몸 씻고 그러니까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분들은 화장하는데 시간 얼마 걸리죠? 젊은 사람들 화장하는데 시간 더 많이 보낼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은 화장 안 해도 이쁘니까 나이 들수록 화장 자꾸 많이 하면은 그 시간만큼 기도만 해도 대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얼굴 화장하지 말고 영혼의 화장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화장이 뭐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는 뭡니까?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거 기도로 연결시킵니다. 기도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하면요,
보고 듣는 거 전부 다 기도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첫 번 시골 간다고 하는데 한 12시간 걸렸어요. 이 12시간이 나 혼자 날아가면서 요새는 휴대폰을 보면 강의가 많잖아요. 많은 강의를 들었어요. 들으면서요, 나는 전부 다 뭐와 연결시키냐면 그 강의 속에서 복음과 연결시키고 성경으로 재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 보는 게 확 달라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하루가 일과속에, 그 낮에는 그러는 겁니다. 일에 묶이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하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일해야 돼요. 밤에는 뭡니까? 하루를 정리하면서 깊은 시간을 잠깐 가지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돼요.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24를 기도로 살리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건 공평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원망불평할 게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내가 다 남들은 준비하면서 할 때 내 기분 따라 내 육신 따라 쾌락 쫓아가 살다가 공부 못하고 열심히 못 살아가지고 돈 못 번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시간 되찾아야 된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되찾아야 된다니까요. 안 뺏겨야 돼요,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래야 시간이 살아나야 뭐가 삽니까? 내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 삶이 뭡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생활도 있지만 그 생존하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하는 원동력의 총체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올 수 있어요. 문제 올 수 있고, 사람과의 갈등을 오게 되고, 진짜 위기도 오게 됩니다. 경제적 위기, 육신적 위기, 영적 위기도 오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갈등 생길 때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답을 못 찾고 경신을 못하면 문제 때문에 엉뚱한 고생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걸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갈등 올 때 새로운 경험한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 여행 가보십시오. 외국 여행 가면 어느라도 잘 되면 괜찮지만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보십시오. 그럼 불편하고, 아이고 나는 아는 사람과 상대하려다 이러면요, 그 여행 뭐 하려고 합니까? 가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 이해하는 것 맞추고 이러면서 내가 조금 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요,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폭이 넓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여행의 유익 중에 하나가 생각의 각도가 한쪽만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맞출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오픈 마인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고 알기 전에 나는 늘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이었다니까요. 나는 일제시대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늘 일본 놈이라 그랬대. 그런데 보고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보고 알고 나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일본 사람에게 복음 가진 내가 필요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개 그러는데 나는 빨갱이한테 직접 고통당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고 빨갱이 이러면서 막 원수 삼잖아요, 북한. 우리가 그래가지고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이거 경신하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을 살려야 돼요.
시간을 살리면 삶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위기 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절대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예요. 뭐 감당 못할 병이 왔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안 보고 자식들이 나를 안 보고 그게 매이면요 죽습니다. 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게 삶의 답입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시간 살리고 삶이 살아나면 저절로 몸이 살아납니다. 또 몸을 살리는 거 우리 속에 세 가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강의 들은 거예요. 의학 박사한테. 이분은 영적인 게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통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늘 이 얘기했던 거. 운동, 음식, 몸을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분이 제가 잊어버리는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잠 그랬대요. 잠. 잠을 잘 자야 몸이 살아난대요. 이분은 잠을 7시간, 8시간 푹 자야 된다는 거야, 사람은. 그러면서 생각을 뭐라 하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눈 뜨고 활동하고 잠을 자야 또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인간은 그런 게 아니래요.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다가 다시 자는 거래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잠잤잖아요. 그럼 깨어나서 이제 활동하잖아요. 다시 잠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을 못 자지잖아요. 시간 딴 데 다 뺏기지. 그래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꽉 차있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일 때면 자기는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이 오나 대충 하다가 그러니까 건강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잠 푹 잘 자라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 잘 자야 된답니다. 잠을 몇 시간 자냐보다도 잠은 질이 좋아야 되잖아요. 질이 좋으려면은 시간은 되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음식. 우리는 또 우리나라처럼 보양 음식, 보신 음식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음식은요, 무슨 음식이 좋다? 이건 과학적이 아니래요. 과학은 뭐냐 하면은 실험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몸에 좋은 거 계속 그거 먹고, 어떤 사람의 몸에 나쁜 건 계속 먹여서 그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몸에 나쁜 거 언제까지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 뭘 많이 먹는가 관찰해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에요. 의사의 말은 꼭 무엇이 몸에 좋다는 그거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국 사람은 그것만 잔뜩 먹어가지고 이상해진다. 그냥 편안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잘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운동 이야기를 꼭 해요. 운동. 자, 이거는 내가 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거 하면서 이 세 가지를 영적으로 같이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호흡과 기도입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호흡하는 겁니다. 이게요, 시간 살리고 24로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기도를 살리는 겁니다. 자, 몸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막 기분 나쁜 일 생기면은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흥분이 되고 막 아드레날린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잠깐 밖에 좀 진정해라 그러잖아요. 그 진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호흡을 통해서 숨 길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길게 내뱉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흥분이 가라앉아요. 흥분해가지고 말하는 거 다 실수가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뭐 일하는 거 다 사고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흡하면서 뭐요? 기도하는 거죠. 몸이 안 좋다 그럴 때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호흡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호흡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 잃어버리고 있고 빼앗기고 있으니까 되찾아야 된다. 살려야 된다. 뭘 살리냐? 시간 살리고 삶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24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남은 자라고 내가 남은 자로 되려고 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늘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냥 나그네 같은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축복. 방황하고 헤매는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생각해서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나라 노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서 이 땅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공원모지에 갔더니 동네 사람들 다 오잖아요. 오니까 다 자기 신앙대로 다 성모하잖아요. 하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엄마가 좋아했다고 하는 유행가 딱 틀은다. 엄마 들으세요. 엄마 이 노래 좋아했잖아요. 그러면 토로토도 놓고 막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음식 붓고 술 따라 놓고 저라고.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있나? 없어요 거기. 종교는 어느 특정한 곳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니 다른 종교는 어떤 장소를 신성시하고 거기 가는 것을 뭐 성지순례 하듯이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복음은 그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역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내 가정을 보고 내 직장을 보고 내 사업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기를 원하시는 거.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례 갈 때 그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이 정복자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제는 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참된 치유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우리 개인은 항상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확인하고 누리면서 우리를 스스로 치유해야 됩니다.
자가치유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유명한 KBS 기상캐스터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날 때 몸이 엄청 뚱뚱하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럼 왜 저랬을까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결혼식 앞두고 심장에 문제가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대. 근데 다행히 심장 수술을 했대요. 5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 심장 수술을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면 심장을 수술하니까 이식이 했으니까 좋겠지 싶었지만 남의 게 내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던 면역세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도 공격을 계속 한대요. 딴 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우리 편이 아니다 생각하고요.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적당한 선으로 유지해야 돼요. 면역세포가 너무 많아도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사람은 우리는 이 생각하잖아요. 어디가 나쁘면 잘라내고 이식하고 뭐 바꾸고 이럴 것 같지만은 몸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지.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하나? 치유가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믿음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나에게 병으로, 나에게 불신앙으로, 의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게 항상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다른 세포가 나를 공격 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있잖아요.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나를 뭘로 지키겠습니까? 보이면 씨름이라도 하겠는데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충만.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제 문제는 내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할 것인가. 이걸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돼요. 이걸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준비하면서. 자, 이게 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현장 전부 다 뭐냐? 이제는 영적 질병 시대가 왔습니다. 영적 재앙 시대가 왔어요.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영적 질병, 영적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붙잡고 큰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